보실 성경 말씀 로마서 12장 3절로 5절입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아멘. 예수께서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땅에 40일 동안 정거하시다가 하늘로 승천하시고 다시 오마 재림을 약속하신 예수님을 믿는 이 믿음은 동일하게 같이 믿어서 영생을 얻습니다. 그래서 영생 얻는 이 기본적이고 궁극적인 이 믿음 위에 삶을 살아갈 때에 예수님을 증거하는 생활을 한다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서 살아가는 성도의 삶에 특별히 교회 내부에서 충성 봉사할 때 또는 사회적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충성 봉사할 때 그 역량의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직업이나 여러 가지 기술이나 여러 가지 개인이 가진 달란트가 달라서 거기에 적합하게 사용이 되어지고 활동을 할 때에 그 모양새나 그 역량의 차이점을 우리가 이해하면서 충성하고 봉사하고 협력해야 될 것입니다. 이래서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영생을 얻는 이 믿음은 같지만은 그 믿음의 더 위에서 믿음 생활을 해내고 충성하는 이런 활동의 영역에 있어서 그 힘이 그또 모양새가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믿음의 역량대로 살아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로 믿음의 역량대로 이런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든지 개인에게 감동하고 개인이 가지고 객관적으로 어떤 일에 그렇게 적합한 사람이다 볼 수 있는 그런 개인적인 달란트가 어디에서 나왔느냐, 부모와 환경적인 요소에서 자기가 학습을 해서 훈련을 받을 수 있겠지만은 근본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바다, 외모와 신체적 조건과 가정 환경과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은사이고 선물이고 그 우리에게 갖춰진 역량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지 이것을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서 그래서 뭐 좀 불만이 생기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교회 안에서는 특별히 잘못 알고 있다는 거죠. 잘못 생각하는 게 아니고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그렇게 알아서는 아니 된다고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힘으로 살고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충성할 수 있다 하는 것을 평소에는 고백을 하지 못하다가 특별히 뭐 어떤 병이 들었다든지 사고를 당했었거나 정치적인 큰 환란이 있거나 이런저런 일을 당해가지고서 부자유하고 참 앞이 캄캄하고 이럴 때는 평소에 편안하게 살던 그것이 생각이 떠오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어나지도 못하던 사람이 한 보름 동안 누웠다가 이제 일어나게 되면은 앉고 일어서고 하는 것조차도 감사가 생기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다 이런 생각으로 고백을 하게 됩니다. 요즘같이 이렇게 더운 날에 단비가 내리고 시원하게 되면 괜히 늘 그럴 수도 있는데 갑자기 이번에 그렇게 많이 더워지고 앞으로도 기후가 그럴 것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감사가 느껴지잖아요. 그거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평상시에 늘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이 맞는 말씀인 거예요. 근데 그 의식이 안 깨어지고 안 깨어나고 자꾸만 내 힘으로 자연스럽게 되어지는 거고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니까 이게 신앙인의 심정으로 어떤 활동을 할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게 되면은 활동하는 그 힘 자체가 다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신 것이고 정말 손가락도 꼼짝 못하고 이렇게 마비가 되어 있다가 어떻게 해서 낫게 되면 의사를 통해서도 하나님 은혜를 주시는데 펴지게 되고 움직이게 되면 손가락 갖다 하는 것도 은혜가 되는 겁니다. 대형 수술을 하고 배에 가사가 차거나 있을 때에 위장이나 소화 능력이 약해지잖아요. 그러나 수술 잘 마치고 어느 날 이제 몸이 좀 나아질 때
방귀가 나오고 이러면은 이제 잘 나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런 말이 있어요. 방구라 그러다가 하도 귀에서 방귀라 그런다 할 정도로 방귀 끼는 것 자체도 그 은혜가 되는 그런 경우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은 우리의 역량대로 활동할 것인데 그 모든 것을 가진 것을 스스로 자랑하거나 누구하고 비교해서 우월성을 가지거나 이렇게 교만하면 안 되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니 이것이 내 것이라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된다는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이제 풀을 베기 위해서 낫을 빌리지 않습니까? 이웃에 낫을 빌리면 날이 잘 서 있는 낫을 빌려서 잘 이제 풀을 벨 수 있습니다. 아주 잘 베었습니다. 자, 그러면 농번기에 배를 베거나 잘 드는 낫을 빌려와서 잘 뱄단 말입니다. 내 것은 아니지만은 그랬을 때에 그 내가 벨 수 있는 활동은 내가 했지만은 원인은 낫에 있잖아요. 그리고 그 낫이 내가 잘 숫돌에 갈아서 내가 만든 것이 아니고 이웃에서 누가 줘서 잘 드는 낫이라고 해서 가져왔잖아요. 그러면 그 낫을 조심스레 써야 되겠죠? 내 것이 아니고. 그래서 감사함으로 조심스럽게 용이하게 잘 사용하다가 돌려줘야 되겠죠. 그래서 인생은 왔다가 어떤 모양으로 살든지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신체와 환경 속에서 잘 사용하다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려드리는 것처럼 살아야 합니다. 제가 가끔씩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지구촌의 모든 삶은 우리 문화식으로 말하자면은 새빵살이 하다 가는 것과 같은 그런 지구촌이에요. 이곳은 우리 집이, 우리 땅이 우리 것이 아니고 하나님 건데 그것을 잠시 맡겨주신 거예요. 그래서 작은 집에 살든 음악집에 살든 빌딩에 살든 관리하다 가는 거예요. 그래서 가능한 우리 입으로 이것이 당신 집이요 그러면 예 제가 관리합니다. 관리자입니다. 큰 빌딩을 가지고 예, 이 집의 관리자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숨어있는 하나님의 뜻이 잘 표현된 거예요. 이건 내 집이야 하고 자랑하는 것이 이거 관리하다 가는 거거든요. 사실은 뭐든지 지식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주특기도 마찬가지예요. 이것을 하나님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활동하게 되는 것을 나는 내 기술을 관리하다가 간다. 이 재간도 하나님께서 주셔서 하나님이 기쁘시게 내가 활동하다가 간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것이 모든 것이 내 것이다가 아니고 하나님 것이다 생각을 하는 것이 원칙인 겁니다. 본문 3절에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그랬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로 믿음의 생활로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는 납득이 안 가는 그런 활동을 합니다. 그럴 때 그 믿음의 역량대로 봉사하고 이제 나아가 사회에서도 그렇게 믿음이기 때문에 믿음의 사상 때문에 그렇게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서 활동을 할 때에 이 역량의 차이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형제와 형제끼리 차이가 나는 걸 왜 당신이 그렇게 잘 할 수 있고 나는 이것이 없느냐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고 말해요. 없어 보이지만 분명히 그대에게도 하나님께 주신 부여하신 달란트가 기질이 하나님께서 은사가 주신 은사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걸 찾아야지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오늘의 나의 환경을 감사하면서 사는 사람이 있고 언제나 불만이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그렇습니다. 어떻게 되었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감사함이 이렇게 많다는 사람이 있고 언제나 쪼달리고 언제나 불평이고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이 없어야 하거든요, 원래. 우리가 우리 자신을 생각할 때, 우리 신변의 모든 여건들을 생각을 할 때, 그 문화 충족에서 비교의식을 하면 안 되고, 비교를 하려면 나보다 더 못한 사람을 생각하면서 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라 하신 말씀을 이제 순종하며 따르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남의 잘 돼 있는 모습이나 남이 더 큰 역량을 가진 것에 비교해서 나는 약하다. 이런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이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에게 스스로 이제 이득이 될 내용이 아닙니다. 그리고 남들에게도 해가 돼요. 그런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도저히 공익성이 없고 자기에도 좋은 점이 아니에요. 이래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주신 모든 것, 이런 식으로 세상을 이해하고 자신을 이해하고 자신의 형편을 이해하면서 살려고 하는 것이 첫 번째 중요한 내용인 것입니다. 로마 11장 36절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그랬습니다. 만물이 모든 것이 주에게서 왔고 그랬잖아요. 천지를 지으시고 우리에게 주셨던 것입니다. 6일 동안 세상을 다 지으시고 6일째 제일 마지막에 사람을 지으시고 이 모든 것을 관리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용의대로 사용되어져야 되고 하나님께로 다 돌아갈 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구촌 우리의 전셋집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떤 직업을 가졌더라도 주인이 그런 달란트를 부여했기 때문에 우리가 활동하고 협조하다가 가는 거다, 이런 생각을 하고 일을 하고 거주를 하고 그렇게 행보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달란트 비유가 나오는데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이제 종들에게 맡기고 이제 타국에 갔다가 이제 와서 이렇게 이 달란트에 대해서 어떻게 활동을 했는지 물어보게 되는데 5달란트를 받았던 사람은 그 영향이 1달란트보다 5배니까 5배의 열심을 다해서 또 5달란트를 남겨서 10달란트가 되고 2달란트는 2달란트만큼의 영향을 다 발휘해서 배가 되어서 4달란트가 되고 1달란트 이 사람은 1달란트가 작아서 뭐 마음을 그렇게 묻는지 모르지만 땅에다 묻어놨다가 주인이 오니까 내 하나도 안 쓰고 손도 안 댔습니다 하고 내놓는 겁니다. 그래서 주인이 하는 말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랬어요. 어떻게 너는 일을 안 하고 이 모양이냐, 이렇게 해가지고 징계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우리에게 사람마다 각양 영양 다른 천부적인 은혜가 있는데 그것을 통해서 열심히 활동을 해야 됩니다. 장관 성경적으로는 게으른 놈은 아주 잘못된 거예요. 게으른 것은 단순히 게으른 게 아니고 악하다고 그래서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의 신체와 영양과 환경은 내게 딱 적합하게 주신 거다 생각을 하고, 뭐 물론 오해가 가고 합리적이지 못하다 싶고 하지만은 남과 비교를 하면서, 그것도 나보다 더 낮게 보이는 사람과 비교하면서 불만을 가지면 아무것도 안 되는 겁니다. 지금 내게 주신 영향을 감사하면서 더 충성해서 변화하리라, 이런 생각을 해야지 불만만 가지고 있으면 아무런 효과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범사에 우리 자신을 생각할 때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이 의식을 가져야 되는데 그게 참 안 돼요. 너무 안 되니까 성도는 하나님께서 훈련하기 위해서 때로는 치시고 때로는 아프게도 하시고 그래가지고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내가 너에게 이렇게 줬다는 것을 알게 하시려고 좀 매를 들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기 전에 의식화를 위해서는 입으로라도 범사에 땡큐를, 감사를, 그 미국 사람들 잘 된 거는 오마이갓 땡큐 이것이 막 입이 달렸어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범사에 뭐 이만한 것도 감사하고 천만다행이고 이렇게 사는 것만도 나보다 못한 사람이 한참 많은데 감사합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은 절대로 그냥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더 올려주시고 풍성케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생각하는 것은 이렇게 범사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하는 사실을 확실하게 마음에 그리고 고백을 할 수 있는 차에 자기 역량만큼 충실히 행위를 더해야 됩니다. 세상 일이 차고날 때 그 차고난 일의 원인을 가만히 살펴보면은 자기 역량 이상으로 욕심을 내다가 주로 사고를 당합니다. 대부분 안 좋은 결과는 욕심 끝에 나오는 겁니다. 탐심과 욕심이
우리의 발전을 막습니다. 그래서 과도한 생각, 그런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역량만큼에서 받은 은혜를 감사하면서 열심히 일을 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상대적 평가 비교의식을 가지고 슬퍼하거나 짜증을 내지 말고 내가 가진 것이 어디까지며 이것이 어떻게 활용될까를 연구를 해야 됩니다. 그리하면 아주 천하게 보인다 싶어도 그것이 영광스럽게 이제 변화될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고백을 어떻게 하고 사느냐에서 시작되는 거거든요. 내가 하나님 앞에 불평을 하면은 불평을 좋아하는 것은 마귀입니다. 마귀 편에 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감사하고 내 자신의 역량을 겸손하게 생각을 하면 자꾸만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내가 낸데 그러고 자꾸 이러면 하나님께서 섭섭해 하시죠. 그리고 역사하시지 않습니다. 그 사람하고는.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역량만큼 내 역량만큼 열심히 일을 하려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고 그랬어요. 강조해서 하나님의 뜻이니라. 단순히 교훈하는 정도가 아니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그랬어요. 아플 때도 감사, 건강할 때도 감사, 길어도 감사, 짧아도 감사, 많아도 감사, 적어도 감사. 범사에 그 역량 안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잘하는가 보시려고 하는 것이지 5달란트, 2달란트는 5달란트는 2배 반 이렇게 약 3배가 돼도 교만하지 않고 열심히 일을 했고 2달란트도 비교하면서 비교 속에서 살지 않고 열심히 자기 역량껏 일을 해가지고 칭찬을 받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칭찬하실 때 보면은 5달란트가 당연히 5배를 남겼고 2달란트도 역시 4달란트가 됐으니까 이것은 2달란트 더 해서 이거는 똑같이 배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만큼 많이 더 남겼느냐가 전혀 성경에는 안 나옵니다. 똑같이 축복하시고 칭찬하십니다. 때문에 자기 역량것만 그러면 반달란트만 더 많게 만들면 정성해서 더 잘 보이면 그 5달란트가 5달란트 남긴 거하고 똑같이 칭찬하는 겁니다. 금이나 은이나 모든 것이 학기 2장 8절에 하나님 것이라 했고 하나님이 사람을 보시라. 우리 등산에서 정상에서 보면 조금 하나잖아요. 차고 건물이고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5달란트나 2달란트나 원래 하나님께서 지으신 건데 금이고 은이고 똑같이 보는 겁니다. 그런 말이 있어요. 부자들은 돈을 생각할 때 몇 개, 억 단위 가면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 일반 시민, 가난하거나 이러면은 굉장히 큰 돈이기 때문에 그 돈을 손에 쥐기도 떨리는데 그 사람도 그렇게 안 봅니다. 예사로 봐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했어요? 똑같다니까요. 대단히 축소하고 심지어 순교까지 했다 하는 거 하고 그저 신자 생활 옳지도 않고 왔다 갔다 하는 정도가 보여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는 것은 똑같이 보는 거예요. 그게 다 같이 영생 받는 거예요. 그런 것과 같이 우리가 뭘 가지고 서 사람끼리 비교해서 비교의식을 가지고 상대적 빈곤의식을 소위 가져서 하나님께 살고 사람에게 그렇게 섞여 사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대로 우리가 따라가야 돼요. 그래서 크고 작고도 없어요. 하나님은 아주 작은 거 지체, 발가락, 발바닥 아주 그래도 얼마나 귀합니까? 땅을 밟아서 우리를 세우고 얼마나 귀한지 몰라면 눈썹 하나도 머리털까지 많지는 않지만 딱 정확하게 위에서 물 흐르는 것을 막아주고 모양새도 갖추고 그러니까 온몸에 우리가 지체가 다 다른데 조그마한 것까지 다 귀한 겁니다. 우리가 비교를 해서 큰 것은 아주 어렵고 작은 것은 불의하다 이런 생각 개념이 물질적인 이런 생각을 가지고 소위 그 공산주의 사상이에요. 유물주의 사상. 이렇게 생각을 하기가 쉬운데 그건 원죄 이후로 사람이 가진 판단 능력이고 정서예요. 근데 예수 믿으면 그날부터 시작해서 사람 사이에 이런 귀하고 존귀하고 비천하고 차이가 없습니다. 세속적으로는 어떤 차이를 말할 수는 있지만은 우리가 그 영혼 상태와 사람의 존귀성을 똑같이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 그래요. 어떤 일을 하든 작은 일은 교회 청소를 잠시 한다라도 그것이 너무 귀하고
열심히 기도하는데 힘을 다하는 것도 귀하고, 전도로 나가는 것도 귀하고, 몸이 안 맞거나 시간이 안 맞으면 그러면 간접적인 선교를 통해서 거기에 물리적인 제공을 하는 것도 귀한 겁니다. 다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에 충성을 다하면 하나님께서는 똑같이 칭찬을 하시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역량이 또 우리의 직분이 또 다 있어요. 우리가 할 일이 다 따로 있다고요. 구약 시대에 사울 왕이 이스라엘 첫째 왕이 하나님께서 힘 주시니까 승승장구하고 잘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교만하기 시작하면은, 이 비뚤어지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찬미하지 못해요. 평소에 우리가 신앙이 좋나 잘못됐나 하는 것은 간단합니다. 내가 찬양하는 시간이 얼마나 있나 하고도 상당히 비례해요. 너무 기쁘면 어째 노래하자는 흥얼거리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일이 일어났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이렇게 일이 잘 마무리됐다. 이렇게 하면은 찬양이 자꾸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찬송을 억지로 많이 부르자 이게 아니고 찬양이 저절로 나오면 신앙 좋은 상태예요. 은혜 받는 상태예요. 잘 되어질 상태예요. 하루 종일 흥얼거리고 찬송이 하나 없다. 몇 년 동안 집에 찬송 한 번 안 한다. 이건 이상한 거예요. 사회 직장 생활에서 일을 하는 것도 그것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거예요. 힘들고 회사가 다 그래도 좋은 찬송으로 할 수 있다 하시니는 나의 주 하나님. 그러면서 이러면은 비록 교회에서 하는 노래지만 힘이 납니다. 옆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이 일을 잘하려고 하고 기뻐하며 하고 억울해하지 아니하고 감사하며 하고 이러면은 찬양이 나오게 돼 있지. 그런데 세상 사람들의 노래는 뭡니까? 맨날 실패하고 좌절하고 서글프고 죽고 싶고 이런 내용들로 가사가 되어 있잖아요. 찬송은 그렇게 계속해서 그렇게 부르면 안 되죠. 찬송은 희망이 있고 슬픔이 있어도 주여 도와주소서 하고 뭔가 희망을 걸고 있고 이런 찬송으로 쫙 다 차 있거든요. 기뻐하고 감사하는 찬송.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역량을 자기가 맡은 역량을 해야 되는데 이 사울 왕이 건방이 넘치고 이래서 적과 싸울 때에 제사를 드리려고 준비하고 있었는데 그때 사무엘이 막 도착하기 전에 조금만 더 기다리면 될 것을 자기가 막 제사 집행을 해버렸습니다. 왕은 왕의 일이 있고요. 선지자는 선지자의 일이 있고 제사장은 제사장의 일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 사무엘이 올라와서 보면 제사 다 해버린 거예요. 거기로부터 저주를 받습니다. 우리가 자기 역량껏 일을 해야 되는 이 사울 왕은 충분히 왕으로서의 역할을 잘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그 역할을 잘해야지 왜 제사장 역할을 자기가 하느냐 이게. 아니 누가 불을 지펴서 이 제물을 태워도 똑같은 건 아니냐 이런 상식을 가지고 교회 다니면은 이런 일이 생깁니다. 목사가 하는 말 나도 할 수 있다. 장로 하는 말을 나도 할 수 있다. 집사가 이래버리면은 위기질서가 깨지면은 이게 안 되는 건 누가 높아지겠다는 것이 아니고 역할을 감당하는 닉네임이에요. 엄격히 말해서 성도 안에서 포함된 겁니다. 목사는. 목사는 유별난 어떤 성도가 아니에요. 책임을 맡아서 신학적 훈련을 받고 총회가 인준하는 그런 가운데 노예 안수를 받아서 목사가 되어졌을 때는 그 역할을 모든 성도들이 다 할 수 있는 그런 걸 목사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 지휘자는요, 악기의 특성을 다 알아야 됩니다. 그것도 모르고 어떻게 지휘를 해요? 교회 한곡 할 때 여러 악기가 있는데. 그 아무나 못합니다, 지휘는. 이것만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휘젓는다고 되는 게 아니고 악기의 특성을 다 알아야 그 악보에 적합하게 잘 끼워 넣는 겁니다, 원래. 지휘를. 강조할 때, 여리게 할 때 이것을 이제 하는 것이지. 이거 흔드는 박자 모양새만 내는 것이 지휘자 아니에요. 그래서 지휘자를 그 악단에 있는 사람들을 다 존경하죠. 아주 섬세하거든요. 보통 예민해가지고는 지휘를 못해요. 우리가 하나님이 일을 할 때 하다못해 망도동 같은 일을 담을 쌓는 일에도 그것도 일머리가 있어야 합니다. 잘 해나가는 일머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는 노래만 잘하지 그 담사동 잘 알도 못하면서 옆에서 이렇쿵 저렇쿵 할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목사의 입장이 있고 장로의 입장이 있고 집사의 입장이 있고 권사들의 입장이 있고 집사의 교사들의 입장이 있단 말입니다. 그걸 넘나들려고 하면은 안 맞아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혈통은 똑같고 모두가 다 하나님의 성도들입니다. 그런데 목사라는 이름은, 장로라는 이름은 직이에요, 직. 그 직을 맞춰서 우리가 어디 야외에서 놀이를 하러 가도 거기에 이제 실무를 맡은 총무가 있고요. 그렇지 않아요? 그 회장이 있고 이래가지고서 지도를 해야 됩니다. 사람이 제대로 탁탁 안 되잖아요. 그 관리의 체제가 필요한 거죠. 전체가 원만하게 잘 되도록. 그 일이지. 그걸 없애고 그냥 니네들로 살자 하면 이거는 안 맞는 거예요. 성경적으로도 아니고. 그래서 사도가 있고 그 밑에 이제 돕는 자가 있고 이랬듯이 자연스러운 겁니다, 이것은. 가정에 부모가 있고 자식이 이래 있듯이. 불교 철학에서는 부모가 되고 뭐하고 자식이 되면 뭐합니까? 니네들이 생각을 하고 그 사람들의 깨달음의 최극치는 무니까요. 뭐 위계도 없고 모든 뭐 것이 질서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기독교는 성경은 우리 사람에게 지으시고 관리하러 이 세상을 관리하도록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난 뒤부터 그 체제를 주셨어요. 그런 조직에서는 그런 사회 속에서의 조직이 있고 체제가 있고 거기에 대해서 융합이 되어서 일을 잘 돌아가도록 만들어 놨는데 그거를 무시하고 교회라고 해서 그냥 목사할 말 자기가 가운데 서서 마음대로 떠든다고 됩니까 이게? 이게 안 됩니다. 목사는 목사 수업을 위해서 대부분 7년 이상을 학습을 하고 여러 가지로 1년 동안 인턴이라 할까요? 강도사 과정을 밟고 목사 하나가 되는데 8년, 9년, 10년씩 걸려요. 그래가지고 전문성을 가지고 이제 목사가 돼도 또 공부를 해야 돼요. 세상은 자꾸 바뀌고 또 그러니 또 대체하기 위해서 또 책을 보고 또 연구를 하고 해야 됩니다. 그런 사람하고 직장 생활하고 왔다 갔다 하면서 좀 은혜 받았다가 앞에 와서 한마디 들으겠다 하면 어떻게 해요? 제가 어느 교회 전도사로 부임을 해서 첫 여름 주일학교 성경학교를 하게 됐는데 이제 프로그램을 다 짜야 되잖아요. 그래서 설교의 내용에 이제 나를 비롯해서 교사 중에 경건하고 그럴 만한 사람을 넣고 이래서 프로그램을 짰어요. 근데 설교를 이제 하고 많은 학생이 와서 그렇게 했는데 거기에 이제 자신이 좀 공부를 좀 했다고 자기가 설교를 하겠다고 하도 해서 청년이 그래서 아니 이게 다 프로그램이 다 짜져 있는데 당신이 어떻게 설교를 하려고 그러느냐. 설교는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다. 학습이 돼야 되고 무엇보다 어린이를 사랑하면서 이것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자기가 하겠다고 자꾸 해서 다른 사람 시간을 못 빼고 제 시간을 빼서 하라고 했어요. 하도 하니까 내 예감이 이거는 한번 시켜서 한번 두려움을 가져야 되겠다 이 사람은 싶어서 시켰는데 서자마자 우두루두 떨면서 그 한 15분 설교를 해내는데 땀을 흘리는 거예요. 적은 대로 제대로 못하고. 그리고 다음 시간도 할 거냐 하니까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자기 역량껏 주어진 대로 해야지 안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어느 교회 목사님 밑에서 이제 전도사로 이렇게 일을 하는데 전도사가 설교할 시간은 그렇게 많지를 않아요. 부목사님들도 많고 뭐 몇백 명 이상 되는 교회 같으면 그렇습니다. 근데 전도사님이 하도 설교를 하고 싶다고 목사님한테 쫄았는 거 또 제가 그렇게 당한 것처럼 그래 그 목사님이 말씀하세요. 그래서 그러면 오늘부터 설교를 내일 밤부터 새벽부터 해라. 그렇게 할 수 있는 데까지 해봐라. 그렇게 아예 하라고 그래 했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열을 내고 아주 뭘 좀 아는 것이 뭐 고래고래 감 지르고 하다가 한 달쯤 됐을 때 한 달도 어지간히 했어요. 30일 동안 다 하고 난 뒤에 친히 와서 목사님 이제 할 말이 없습니다. 그렇게 하고 새벽 기도를 그만뒀다고 그래요. 설교가 얼마나 어렵고 이제 나중에는 그분도 목사님으로서 담임을 하고 이랬겠지만 얼마나 힘든 과정인가를 체유를 한 거예요. 그때 우리가 역량이라고 하는 것이 다 달라요. 사람이요 뭔 훈련을 해도 그 역량을 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상당히 빨리 따라와요. 그런데 그런 기질이 없는 사람은 굉장히 느리죠. 그럼 부모는 피아노를 시키고 싶어서 아무리 해도 늦지만 어떤 사람은 몇 년 만에 세계적 피아니스트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말이 있어요. 천재는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태어난다 그런 말이 있어요. 그 말이 99% 맞습니다. 특별하지 않으면은 그런 천재성이라 또는 특별한 그런 달란트 발휘는 배워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천부께서 주신 거라니까요. 성품도 마찬가지로 성품도 급한 성격 아무리 죽이려고 그래도 이게 잘 안 돼요, 절제가. 근데 성격 느린 사람 보고 전쟁 터진 마냥 빨리 따라라 이런다고 해서 금방금방 그렇게 안 되더라고요. 천부께서 주신 성향이 음악성 또는 무슨 이런 연구성 이런 것들은 선천적인 DNA입니다.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그렇게 집안을 통해서 그걸 배우게 하시고, 물론 그런 DNA라고 소위 그렇게 혈육을 통해서 그런 성향이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그 달란트를 사람이 어떻게 비교를 할 수가 없는 각자 개성이 있더라는 거죠. 특질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는요, 처음에 예수 믿을 때는 아무것도 모르죠. 예수 믿고 영생 얻는 것 이것밖에 모르는데, 이제 뭔가 주님을 믿고 교회 한 일원으로서 활동도 하고 싶을 때에 딱 알아야 될 사실은 자기의 캐릭터를 알아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할 수 있는 조각인가? 나는 어디에 그 조각을 박혀서 아름답게 집을 지어가는 존재물인가? 이걸 빨리 알아야 돼요. 다른 신학적 용어로 말하자면 자기 은사를 개발하라. 자기 은사를 개발하기 위해서 자기 은사를 알아라 그 말이에요. 이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내게 뭐 별 은사도 없는데 뭐 직장 다니고 저 평범한 사람인데 싶어도 안 그래요. 교회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자기가 봉사할 수 있고 그것이 만족스럽고 물리적 대가를 바라지 않는 어떤 즐거움. 신앙은 어떤 면에서는 약간 예술성이 있는 거예요. 자유로운 영혼으로서. 좀 어감이 좀 이상하지만 예술성이 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든지 특별히 예술을 하는 사람, 음악과 미술가 이런 데는 돈을 개입하면서 그림을 그린다든지 이러면 상업 미술이 되어서 예술가가 안 됩니다. 음악을 하는 사람도 마찬가지로 사업을 하면 망해요, 그런 사람은. 음악에만 몰두할 때 좋은 음악이 나올 수 있고 자기가 즐겁고 건강까지 허락해집니다. 원래 그렇습니다. 하기 싫은 일을 하고 할 줄 모르는 일을 하면 다친다고요. 자기 역량이라는 게 있어요. 이 일을 하면 난 즐겁다. 돈도 생각 못하고 아무것도 모를 때 그게 진짜 발전할 수 있고 좋은 결과물을 낼 수가 있는 거죠. 우리 경험이 또 그렇고 많이 볼 수 있죠, 그런 거를.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역량, 그것을 최대한 발휘해야 됩니다. 본문 4절 5절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져서는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머리, 허리, 다리, 발가락, 눈썹 다 다르죠.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는데라. 모든 성도들이 다 예수 믿는다고 왔는데 알고 보니 한쪽에는 팔 역할, 한쪽에는 다리 역할, 한쪽에는 머리 역할, 한쪽에는 귀 역할, 한쪽에는 눈 역할, 역할이 다 다르게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사람들이 부름을 받았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교회는 다 역량이 다 있어요. 각자 달란트가 있고, 그래서 목사는 교인들이 오면 저 사람에게 무슨 달란트 있는가 싶어서 유심히 봅니다. 그래서 구역예배를 가거나 개인 상담을 할 때, 이제 상담하는 사람은 그냥 멀쩡하게 상담만 내려죠. 목사는 그게 아니에요. 목사 머리는 복잡합니다. 이 사람이 무엇을 잘할 수 있을지 그걸 자꾸 찾아내려고 그래요. 유대인들은 소년기까지 그 학교 다닐 때에 한 중학생까지는요, 통시표라는 것이 수, 미양가 이런 게 아니에요. 점수가 없고 이 아이가 무엇을 잘 하는지 어릴 적부터 쭉 하는 데이터를 내준답니다. 그래서 얘의 특질이 무엇이라는 것을 비로소 이제 좀 커지면 부모에게 이 얘기를 한다 하잖아요. 그와 같이 우리나라는 뭐 몇 점 받았느냐 이것만 생각하지 인생이 어떤 모양새가 있다, 무엇을 권체했다 이런 이야기를 잘 못하잖아요. 지 새끼가 최고고 매일 그런 식으로 하나씩 낳고 그렇게 해가지고서 교육을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래서 우리는 충성의 역량과 그리고 자기가 받아 있는 그 달란트가 다르니까 그 형식대로 충성하는 방식의 차이가 있다는 거. 이것이 우리에게 예수 믿고 난 뒤에
생각해야 될 바인데 상대가 어떻게 존중할 만큼 아주 잘하게 보이면 박수를 보내고 나도 그렇게 열심히 해야 되겠다. 나는 저 일이 아니지만 나는 이 일에 열심히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는 것이 잘하는 겁니다. 비교의식 가지고 빈곤 의식을 가지고 짜증을 내고 이건 아니에요. 똑같은 봉급을 가지고 가정을 살아가도요. 감사하는 가족이 있고 정말입니다. 감사하지 못하는 가족이 있어요. 계속 돈에 마르고 목마릅니다. 이 사람은 내가 알기로는 평생 갑니다. 그 생각이. 언제 자유하죠? 그래서 불신자들도 인생사 60, 70만 되면은 내가 뭐하고 사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80이 돼도 그 생각을 한 번도 못 바꾸는 사람이 있다고요. 불행한 거죠. 인생사 교회 안이나 밖이나 참 허무한 거거든요. 인생사가. 사실은 충성을 다해서 일해도 참 이래저래 자식에게 부모도 배신당하고요. 나는 옛날에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나이 드니까 다 알겠더만요. 이 모든 것이 만족스럽지 못한 세상을 사는 게 맞아요. 그런데 그러면 어느 정도급 가서 그 다음에 좀 이제 쉼을 받을 나이도 됐는데 그렇지 못할 때 잘하는 게 아니더라는 거지. 하나님 앞에 죽도록 충성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죽도록 충성하는 모양새가 그 방법에 있어서 너무 피곤할 정도로 보이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요즘은 그래요. 자식들이 살아가는 정서도 다르니까 60대 정도 되면 이제 자기 몫을 찾아라고 많이들 목소리를 높여요. 어른들이 이제 너무 없이 살아도 힘드니까 이 자식들한테 너무 물려줄 생각 마라 하는 말이 왜 생겼냐 하면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영혼의 자유랄까요? 어떤 자유를, 어떤 보람을, 어떤 감사의 느낌을 살면서 이제 살아야 되는 진리의 도를 좀 근접하는 스타일이에요. 그게 알고 보면. 원래부터 그렇게 살아서는 아니 되었거든요. 너무 세상에 너무 이렇게 알뜰살뜰 살고 심혈을 기울여서 너무 이래버리면 넓기도 팍팍 넓지만은 그 영혼이 피폐해집니다. 영혼이 자유롭지 못하면 잘 못 산 거예요. 성경에 예수 믿게 되는 것은 정서를 말하자면 너희를 자유케 하려 주님이 오시다 그랬어요. 너희에게 내가 자유를 주노니. 자유의 개념은 묶여 있고 부자유스러운 것 아닙니까? 이 부자유한 거는 심리적으로 들어가 보면 죄 때문에 그랬어요. 원죄의 성이 사람이 불안하게 된 거예요. 처음에 죄를 짓고 동서남북 사이에서 막 숨었잖아요. 하나님 법을 어기고 금령의 실과를 먹고 나는데 그 불안의 요소, 그것 때문에 이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 돈 벌고 불안의 해소를 나도 모르게 그렇게 막 노력하는 거예요. 세상을. 그런데 예수 믿고 난 뒤에 이것도 있어야 되고 저것도 있어야 되고 부자가 많았어요. 당시에. 그런데 사도들의 설교를 듣고 가슴 치면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나는 어찌인다하고 획 돌아서고 난 뒤에 무슨 생각이 있었냐면은 많은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영혼이 즐겁다라고 생각했던 그들이 좋은 물건들 다 내가지고 없는 집에 그때서 눈이 열려서 가난한 사람이 이웃에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이 눈이 감기면은 영혼이 어두우면은 가난한 자 약자가 눈에 안 보입니다. 근데 영혼이 눈이 열리니까 나누고 싶어서 자기 집에 있는 거 다 꺼갖고 와가지고 막 나누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우리의 주는 귀중한 철학이 있는데 많은 것을 가져야 되고 움켜쥐고 있어야 행복하냐? 아니에요. 그게 아니더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구원의 희열에 들어가니까 은혜를 받고 영혼이 이제 자유로워지니까 주변에 필요한 충분 조건들이 나를 위로하는 것이 아니다는 판단에 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내놓는 거예요. 그거 보세요. 우리가 지고 있어야 산다, 행복하다, 내 영혼이 평안하다 하는 것이 보통 보편적이에요. 사람들의 생각이. 그러나 어느 날 생각이 탁 터지고 다른 생각을 해야 되면 여기에 묶이질 않습니다. 어떤 이웃 사람이 아내가 병을 앓고 있다가 결국은 사망하게 됐어요. 내가 직접 거기에 이제 있었는데 초상집에 이제 그리고 산에 가서 이제 묻기도 하는 모든 과정을 내가 같이 했는데 이웃집이라서
그러고 난 뒤에 이 사람이 변화가 오는 거예요. 악착같이 돈을 벌던 사람인데, 돈을 그래 막 쓰더라고요. 이렇게 저렇게. 그럼, 저 사람이 아닌데, 내가 물었어요. 왜 그러냐, 할게. 목사님, 이거 뭐 하겠습니까? 이거 가지고. 이러더라고. 그 입에서 그런 철학적인 그런 표현이 나올 리가 없는 사람이거든요. 절대로. 한번 충격받고 나니까 그냥 살기 싫다가 아니고 물질에 대한 개념 자체가 몸에서 뿌리채로 확 다 빠져나간 거예요. 필요한 만큼 가지겠다는 거지. 그리고 쓸만치면 쓰겠다는 거지. 사람이 많이 달라지더라고요. 우리는 성실히 살고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해야 됩니다. 정말 물질은 그냥 생기는 게 아니죠. 부지런히 모으고 부지런히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영혼이 불편하다면, 우리 영혼이 묶여 있다면 이건 교정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전쟁통에서도 평안을 주실 수가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메마른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단비를 부어주실 수도 있어요. 너무 염려 말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드리고 싶을 만큼은 드릴 줄 아는, 그리고 사회 봉사할 만큼은 봉사할 줄 아는 그런 마음의 여유를 가지면은 또 다른 이상한 힘이 영혼에 솟아납니다. 그런 그 하나님의 은혜, 안 보이는 물질인데 물질이 있는 것 마냥 능력이 생긴다고요. 그걸 진짜 성경에 말하는 신령한 능력인 겁니다. 사람이 당구 게임을 하더라도 나보다 분명히 수준이 높은 사람인데도 내가 저 사람 이길 수 있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몇 번 치다가 이 정도면 내가 이기겠다 마음을 딱 가지잖아요. 이겨요. 근데 내가 지겠다 하면 두말 없이 접니다. 그래서 우리 영혼의 상태, 우리 영혼의 건강, 우리 영혼의 판단 능력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주시는 새로운 이해들을 많이 가져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 그거로 아니라 머리 끝에서 발끝까지 우리가 움직이고 생각하고 체험하고 모든 것들이 전부 중생해야 되는 거예요.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기 전이나 지금이나 너무 같으면 남의 시각이 죠. 내가 왜 이러나? 나 예수 믿고 이제 달라졌는데 그러면 이렇게 취급하는 것도 좀 달라져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런 말을 할 수 있어요. 자기 배난 생명의 영혼을 내가 묶어 놓는 수가 있어요, 스스로. 남이 그렇지 않고. 남이 핍박을 할 때 내 영혼의 자유를 가지고서 하나님만 참 신이시다 하고 일제 때 태양신에게 절을 하지 않는 것은 자기 영혼을 자기가 사랑한 거거든. 국가를 위하기 전에. 맞잖아요. 근데 일상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치적 핍박도 아닌데 자기 영혼을 자기가 자꾸 묶어요. 꽉 잡아서 숨도 못 쉬게 하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주여 내가 숨을 못 쉬게 손발 머리 끝까지 참 작은한 거 있는데 예수 믿기 전에 가지고 있는 습성이 있는데 오늘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다 두고 올려서 풀려서 환희롭게 해 주시옵소서. 그러면서도 미친 사람 마냥 사는 게 아니에요. 영혼의 자유가 있으면 판단 능력이 굉장히 뛰어나요. 살맛을 진짜 챙긴다고 알아들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잘 알아들으셔서 뚜껑 닫아놓은 모든 내 삶의 영역을 다 풀어서 영혼이 자유롭고 판단 능력이 아주 자유롭고 이래서 성실히 살되 자유하고 고달퍼되 찬미가 나올 수 있는 이런 영혼의 어떤 살아있음, 그것이 증거가 됩니다. 삶에 있어서 모든 사람이 굳이 가서 예수 믿어서 구원받아 자유하세요 이렇게 말을 안 해도 내가 그런 마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영혼의 감각을 얼마나 잘 따르느냐 하는 문제인데 잘 모르겠거든. 성경이 말한 대로 기어이 따라가면 됩니다. 그걸 순종이라고 그래요. 순종은 모르고 그냥 무조건 따라가는 것을 순종이라고 그러지 내 생각해보고 이래가 순종 못합니다. 부모님을 따라가는 어린아이가 손을 잡고 갈 때 뭘 알고 따라가면 왜 잡아야 되냐. 그냥 내버려두면 본성적으로 막 여기저기 도망가 다닐 수도 있고 많은 사람 속에서 아이를 잃을 수가 있거든요. 잡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잡혀가는 것이 잘하는 겁니다. 잡혀가도 구경할 거 다 하고 살 거 다 사고 하거든요.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역량대로 사는데 첫 번째 생각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다가 먼저 돼야 돼요.
그 다음에 개인마다 다 역량이 다르니까 비교의식하면서 획일하게 생각하지 말고 다양하게 우리 몸의 지체가 다 각가지 자기 일을 하고 다 소중하듯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바 영장은 분명히 자기의 은사가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 나 요거 조금 잘하는데 그래 그거다. 그걸 더 키워서 힘을 내서 훈련을 받아 더 강하게 해서 봉사하면 어딘가에서 봉사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세요. 일단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다 하면 축복은 바로 내리는 겁니다. 그래 하시고 믿음의 역량대로 살아가리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영혼의 자유함으로 최선을 다해서 남과 비교하지 말고 기쁨으로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